샬롬, 반갑습니다. 김일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또 마음은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아주 급하게 한 가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 가정은 할머니와 딸이 단둘이 살고 있는 가정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 딸이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어제 다녀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황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급기야 이 어머니도 딸과 함께 동반으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또 도와주실 것이라고 또 위로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많은 그 일들을 설명드리고 나니까 두 분께서 제게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할머니와 이 따님, 이 모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거룩한 그 말씀들이고,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내용은 온갖 인간의 죄 투성이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쉽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이 모습들이 나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창세기 34장도 우리 인간들의 죄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3장에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형 에서로부터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눈물의 또 은혜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형과 헤어진 뒤에 야곱은 이 세겜성에 이르르게 됐는데 거기서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이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밭을 팔은 이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세겜으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작부터 죄가 등장합니다. 디나를 욕보인 이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과 이 통치자의 이름이 똑같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과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서 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뭐든지 줄 테니까 이 둘이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먼저는 화라도 낼 법한데 어떻게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가해자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의 오빠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빠들은 세겜과 아버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로 시집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애가 되겠습니다. 이 세겜 지역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좋게 여긴 세겜과 그 아버지는 이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말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귀찮고 또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이방인인 야곱 일가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이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가축들과 재산들이 다 모두 우리 것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세겜과 아버지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나쁜 꿍꿍이를 갖고 이 마을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정작 이 마을의 사람보다 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보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할례받고 가장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기도 힘든 이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그 마을 남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다른 아들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들에게 달려들어서 모조리 몸을 털어서 수색해서 그 재산을 뺏고 또 성읍의 모든 가정들의 재산과 가축들을 다 약탈하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의 잔악함도 끔찍한데 정말 악한 것은 이 아들들이 이 할례를 이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살해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죄된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그걸 사용해서 상대를 속이고 살해하고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소문이 그 지역에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약탈했다는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할례라는 것을 저주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까지 죄인된 인간들과 같이 도매급으로 떨어지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악한 일을 바로 야곱의 아들들, 이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이 행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모습들이,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렇게 실제로 살인은 하지 않고 약탈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 일은 없었을까요? 남을 속이고 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대로 또 안갚음을 한 적은 없었을까요? 방법과 정도는 다르지만 믿음 없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34장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야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야곱은 아들들이 이 세겜 지역 남자들한테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는 말에 침묵했었는가? 왜 반대도 하지 않고 집안의 가장이고 믿음의 아버지인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가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왜 이 세겜 땅을 샀냐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히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세겜으로 갔고 그리고 왜 세겜 땅을 샀을까요? 베델로 가기 위해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면 그 땅을, 그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땅을 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야곱이 보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은 문화와 교통, 특히 무역의 이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자리 잡고 또 특히 이방인이 먹고 살기 너무나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한 베델로 가다가 이곳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세겜에 자리 잡고 살려고 땅을 구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필 그곳에서 딸이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빨리 그곳을 떠났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마땅한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마침 그곳의 통치자가 자신과 그 디나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곳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큰 도움을, 막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세겜한테 이 마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고 하니까 어떤 계산이 야곱의 머릿속에 돌았겠습니까? 딸이 이방인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 가해자가 잘못도 뉘우치고 게다가 책임도 지겠다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그 상대방이 그 마을의 통치자인 추장이고 그리고 그 막강한 이 가문이 사돈이 될 것이라는 점들이 야곱의 마음에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지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할 상대방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점인데 이 사람들이 아들들의 이 지혜로운 제안으로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된다고 하면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게 됐으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도 되었겠다.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자신이 처음부터 원했던 대로 이 세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퍼즐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것만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내심 안심하고 기대하고 있던 차에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을 남자들을 모조리 학살을 하고 약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야곱이 얼마나 놀라하는지 그 반응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라고 그래서 침묵했던 것은 아닌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 베델로 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때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맙니다. 유혹이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서 머물러도 될까요?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가 묻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까봐 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른다고 하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묻지 않고 살 때가 저 역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제가 기획하고 또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분이 하나님이 제가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놀랍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의 제가 했던 그 사역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옳은 것을 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깊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가 일을 기획하고 또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만을 만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또 그때까지는 제가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일들을 진행했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역의 결과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 뜻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느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들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반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품에 합당하게 마음먹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고 아들들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사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갑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소망을 붙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